사사기서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지상의 교회가 얼마든지 타락하여 그 천상적인 정체성을 이룰 수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룬다는 의미가 얼마나 거룩하고 숭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브아의 죄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19장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약적 구속사관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협약에 근거하는 용어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사상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이것이 곧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를 푸는 열쇠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언약적 구속사관,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적 구속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언약적 구속사건에 입각해서 성경을 살펴볼 때에 이 사사기서는 바로 아브라함 언약 중에 이제 세 번째 자손 언약과 땅 언약에 이어서 왕 언약의 성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그런 내용의 그 하나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그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실들은 우리가 17장부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에 걸쳐서 살펴볼 때에 계속해서 어떤 관용구적인 후렴구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그 도처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특별히 이 부록처럼 첨부되어 있는 18장, 19장, 20, 21장까지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 도덕, 윤리적인 타락의 극한 상황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이스라엘이 겉으로만 신정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그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실질은 전혀 아니다. 이방인들과 하나님 없는 자들과 본질에서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그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저들의 영적 안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가 밝히 해명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쫓아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전인적인 순종의 삶이 결여되어지고 결핍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이런 그 영적인 현상, 또 사회, 도덕, 윤리적인 현상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서의 이 말씀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런 타락상을 또 변질된 이런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의미에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어졌을 때, 말씀이 왜곡되어질 때, 말씀이 인간의 현실적인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편으로 전락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아니 너무나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관영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의 상태가 어떨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마치 노아 시대와 또 마치 롯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그런 그 상황과 상태가 전개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서에서는 그 종말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태를, 생활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런 극히 일상사의 모습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와 비교해요? 롯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극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되어진 이런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땠어요? 마찬가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까? 자,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뭐 팔고 하는 이런 일상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없는 삶,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자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이게 바로 이 인본주의의 그 기원이 어디 있어요? 선악과 금령을 어기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그 게임 속에, 시험 속의 그 본질이 뭐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라는 지존 사상을 구축시켰단 말입니다. 이 지존 사상이 뭐예요? 오늘날 인본주의로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가 중심되어지는 삶, 그것은 가장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거부하고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가장 패역한 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의 관용으로 묘사하시면서 심판의 불가피성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없는 삶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절정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이 세태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기브와의 죄의 이런 그 실상과 실체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동일한 이런 그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19장 1절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때에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옳을 대로 소견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측면의 이런 그 모습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레위인이 음행하고 집 나간 이 여인을 친정집에서 그 대동하고 다시 이제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길에 날이 저물게 되어졌습니다. 하인은 여부스라는 이방인들의 이런 그 거주지에 가깝게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가까이 있으니까 날은 저물고 갈 길은 아직 멀고 그러니까 그저 아무 데라도 가까운 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룻밤 그럼 유숙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거기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사는 곳이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좀 더 걸어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 이 기브아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지경이 이 기브아 지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 아마 저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환대할 것이다. 그러니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무리를 이끌고 기브아로 향합니다. 13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동 중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가 이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기브아에 거주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이 레위인 이들의 무리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브아에 거주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무정함과 몰인정함과
무관심함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10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그네를 환대할 것에 대해서 규례로 정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전에 출애굽 사건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객으로서. 그러니 이제 너희가 가나안 지경에 땅을 분배받아 거주하게 될 때에 혹여라도 타국인이, 혹여라도 이방인이, 혹여라도 너희 동족 중에 타 지역에 사는 그런 동족이 너희 지역에 찾아오게 되면 그를 과거를 생각하면서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고 대접하고 돌봐야 되는 그 동인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돌볼 때 무엇이 하나의 동기 유발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사랑이 동기 유발되어진 실천적 삶이라는 그런 그 표현을 제가 종종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랑이 동기 유발되어진 실천적 삶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유래한 그런 의미의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빚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갚는다라는 심정으로 내 형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 간의 교회 속에서 나타나야 될, 정착돼야 될 모든 언행심사의 하나의 동인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이 동기유발되어져.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출애굽 사건의 근거에서 나그네를, 행인을, 이방인을, 타국인을, 방문한 사람들을 그렇게 돌볼 것을 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죠.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22장 21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예. 이렇게 타인을 사랑으로 돌보며 대접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에는 동의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빚을 갚는다의 심정으로 나그네를, 행인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당연지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다른 타 지파 지역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항상 그 광장이 있어요. 광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소위 그 시장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픈 플레이스라고 이 광장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기브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일단 그 거처를 정하고 있습니까?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성읍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서 19장에 다시 돌아와서 성읍거리에,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눈에 뜨이는 그곳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감동을 받은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또 이렇게 찾아와서 어쩐 일이냐, 여기 어떻게 왔느냐, 초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걸면서 자초지종의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느냐고,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집에 유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지금 어떤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래하는 사람조차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기브아의 비루들, 깡패들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나중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이런 깡패들이 그 거리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평민들은 일찍 문을 닫고 그냥 집 안에 들어가 꼼짝 않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서, 신정 왕국으로서의 이런 그 정체성이 실종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이웃하는 이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그 모습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싸늘한, 무정한, 무관심한, 몰인정한 이런 분위기만이 팽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그 왕이 없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발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신정 왕국의 통치가 이렇게 행사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진 하나의 부작용이요 기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가운데서 한 노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도 그 출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에브라임에 있어, 이웃의 에브라임에, 다시 말해서 이 레위인의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노인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기브아에 와서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16절 보세요.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고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타향살이 하는 것이에요. 외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서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대화가 시작되어져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 노인이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에 가서 먹을 것을 주고 발 씻을 문을 주면서 하룻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단 말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교회 속에서 발휘되어지는, 적용되어지는 그런 교회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능력 있게 시행되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시행되어진단 말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그 말씀의 통치를 적극 받아 누리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그런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능력 있게 시행되어지는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컬어서, 교회를 일컬어서, 지상의 지역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임재 방식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지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가장 현저하게
탁월하게 시행되어지는 현장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임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역교회를 일컬어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지역교회는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능력 있게 시행되어지는 현장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그런 현장으로서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표현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게 될 때 그와 같은 의미의 교회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적 임재 방식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막힘없이 시행되어지는 현장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교회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 있고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서 속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속으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교회 상의 모습으로 존재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속해 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루고 있는 교회가 그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끼리 교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보신다는 얘기예요. 신앙과도 관련해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신앙과도 관련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진 신앙의 집이 아닐 때에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되어진다. 불복종적인 이런 신앙, 불복종적인 이런 신앙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건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뭘 최종 점검을 받죠? 집을 짓고 나서 뭘 확인을 받아요? 중공검사 받을 때에 뭔가 그 설계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불합격 받은 그 부분을 다시 재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또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설계도나 다름없어요. 이대로 짓지 않으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중공검사 하실 때에 불합격 판정을 내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신앙의 중공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충분히 숙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터 위에서 우리가 계시 의존적인 이런 신앙의 집을 지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노인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그나마 이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 우리가 내용이 뭐냐면 기브아의 비류들이 언제 알았는지 이 집을 찾아옵니다. 기브아의 비류들의 이런 횡포와 만행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26절까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비류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22절에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일단에 이 비류들이라는 얘기는 깡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어적으로는 벨리알의 자식들, 마귀 자식이라는 그런 용어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와서 강압적으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상관하겠다. 상관이 뭡니까?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성끼리, 남자들끼리 동성 연애라는, 뭐라 그래요? 동성애자, 남성들 간의 동성애자, 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성들 간의 동성애자, 레즈비언? 레즈비언 맞나요? 네, 그렇단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렇게 성전환한 것, 트랜스젠더,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반화되어 있어요. 보편화되어 가요. 법적으로도 허용을 해요. 그 명분이 뭐냐? 한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을 들어서 이런 것들이 용납되어지는 이 시대적 풍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기브아의 일단의 무리들이 남색을 하기 위해서, 상관하기 위해서, 남자들끼리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갖고자 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레위기서 1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서 18장. 레위기서 18장 22절을 보시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은 동성애자들 간의 성적인 이런 관계를 가증한 것으로,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성적인 하나의 기현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병입니다. 일종의 병적 증상이요, 병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로서 인권을 앞세워서 인정해줘야 될 그러한 그 상태가 아니라 병이요 죄악으로서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될 기현상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인본주의가 팽배되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비록 이들이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이들을 보호하고 인정을 해주고 관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년 전에 한 이런 그 TV 남성 탤런트가 자기는 동성애자다라는 것을 커밍아웃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엄청난 이런 그 무리가 일어나서 당장 그 프로에서 제외되어지고 한동안 수년 동안 공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만서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여과란 듯이 지금 나와서 각양 이런 그 연예 프로그램에 이런 그 초대자, 초청자로 나와서 패널로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같은 유의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반화되어지고 공개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남자는 성전환을 해서 여성으로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되어진 이런 것들도 보지 않습니까? 특별 이런 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아직은 음성적이지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목회자가 이런 이런 캐톨릭의 이런 주교들이 얼마든지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소위 말하는 성직이라는 그런 직분을 당당히 맡아서 담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외국의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질까요? 더 제한을 받을까요? 확대되어질 것은 명약 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시대적 풍조라든가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점점 심화되어지고 또 팽배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 세상은 나아가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 남녀의 어떤 성의 그 유별함을 처음부터 정하셨고, 그 유별함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자 하시는 그 대전제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남녀의 유별과 결혼을 통한 연합과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용이라는 인권이라는 이런 그 미명하에 용납하기보다는 하나의 병으로 한 죄악으로 간주를 해서 그것을 치유시키고 그것을 극복해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그 성관계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만연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이런 어떤 성 문제를 갖다가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방임하셨다. 왜요? 그렇게 해서 심판에 처해지도록. 얼마나 이 부분이 이런 그 행동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그 가증한 이런 그 죄로 그 정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 주변에 혹여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끊임없이 우리가 권면하고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그런 일이 힘들겠습니다만서도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웃에 아는 친지들이나 이런 그 직장의 동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치유책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사사기서로 들어와서 그러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과거 성경 역사 속에서 또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나죠?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관영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오셨잖아요. 천사 둘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을 때 롯이 그 두 천사를 뭔가 분별을 하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환대하기 위해서 영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머물라고. 그럴 때 그것을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사람들이 보고 뒤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놓으라. 뭐 하겠다? 상관하겠다.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상관하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사기에서는 노인의 반응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롯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 딸을 내줄 테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희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노인이 내게 딸이 있고 처녀 딸이 있고 또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이 두 여인을 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이 레위인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불의와 불법에 대한 타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으면 옳은 것이요 그르면 그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타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범죄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레위인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딸을 주겠다, 첩을 주겠다라고 타협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나타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그 윤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죽은 모습으로 시체로 그 아침에 그 진분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용기 있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손해와 어떤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로서는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을 추구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들로서는 그 어떤 손해라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경우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라는 전제를 내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타협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그 해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이 롯이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류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갖다 빼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본 주민들을 갖다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화를 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롯의 집에 들어오는 출구가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그 사건이 그저 종료가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모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해결책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좌우하신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람을 동원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전폭적인 이런 신뢰의 이런 그 신앙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마 이 노인과 레위인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의 지금 행동은 처사는 그건 불의한 것이다. 불법적인 것이다. 망령된 행실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정면으로 아마 이의 제기를 했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기브아 지역이 총체적인 이런 어떤 치안의 공백 상태, 공권력의 그런 그 공권력의 유명무실함,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전혀 서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초반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당연지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현대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에서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편의적인 적용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아마 충분히 적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본의대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지고 편의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그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어지죠?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죠. 철저히 말씀은 도구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화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전락되어지는 우상처럼 전락되어지는 이런 그 현상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하여 교회는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것이 교회 속에 막힘없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낮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아무나 와도 좋소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습니까? 교회가 아무나 와도 좋소라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본질상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뚜렷한 천상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성경적인 관점이 이게 폄하가 되어지고 평가절하가 되다 보니까 누구라도 와도 좋소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런 그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지역교회 속에 불가피하게 공존합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질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청함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교회라는 어떤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의 구원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요, 자기 착각일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와 같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연약성을 안고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 미안하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에서 제외될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의 날이요, 아직도 은혜가 마감되지 않은 이런 오늘이라는 이런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나의 이런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그 재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택함을 받은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명실상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노인은 안타깝게도 이 자기 딸과 이 첩을 내주는 방식으로 레위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막무가내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이렇게 극구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말로는 안 되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자, 이런 표현 속에서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 노인이 아니라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자, 붙들어내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이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까? 네? 자원해서 기꺼이 아니면 억지 춘향으로 강제적으로 땡이로 강압적으로 어떤 전자의 후자예요. 보세요. 결국은 이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 첩을, 이게 표현이 첩이지 내막적으로 보게 되면 내내 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류들에게, 그 깡패들에게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을 이 첩도 아니까 얼마나 자기 안 나가겠다고, 죽어도 못 나가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압적으로 밀어서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서 그들에게 줘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이 레위인과 첩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이런 그 부부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 이 첩을 친정까지 가서 데려왔을지라도 그것은 사랑의 발로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성적인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지 않았나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고에 빠져서 이 아내를 기꺼이 불의함에 이 폭력배에게 내어주는 이런 그 비정한 남편으로서의 레위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가. 이걸 준비하면서 너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라면. 그래서 힘이 약해가지고 대항 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행동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과는 어찌 되든지 간에 죽음으로써 그 아내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좌시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확신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래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여기서 이 레위인의 행동이나 노인의 행동도 자기 속인에 오를 대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관점에서 처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새벽녘에 겨우 내어 쫓기다시피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얼마나 온몸이 탈진이 됐으면 기력이 쇠했으면 집에 와서 문고리를 흔들어서 자기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힘조차도 없어서 다 기력이 소진돼서 문지방에 손만 얹어놓고 그냥 숨이 졌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이 본문에서는 그런 그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의 모습을 또 보세요. 27절부터 시작되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런 비정하고 몰인정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자기 아내를 몰아서 내밀어서 줬더라면 밤새도록 걱정하고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언제나 돌아올까 문 밖에 들락날락하면서 기다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날이 밝기 전에 그냥 냉큼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자리를 뜨려고 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도대체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인데 더더군다나 이런 비겁하고 몰인정하고 무책임한 이런 모습으로 살며시 그 현장을 떠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 레위인이 그 여인에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상태가 어떠는지 염려해서 걱정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전혀 여기 지금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또
이 사사기 저자도 그 여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숨이 떨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상태. 빨리 손을 썼으면 생명을 다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레위인은 거기에 일말의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은 것으로 전제하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여인을 이끌어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죽었다는 얘기 안 해요. 아무 대답 없다고. 여러분 실신했으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없죠. 자,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물론 여기 시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함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자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 레위인의 무정함을, 몰인정함을,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을, 이 성격을 극대화시켜서 지금 독자들에게 고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대답이 없는지라 보세요.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를 냈다. 여러분, 사실 이 레위인의 이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실신한 상태에서 목숨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면 사실 책망받을 자는, 고발당할 자, 고소당할 자는 누굽니까? 비류도 비류지만 더불어서 레위인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아주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자초지정을 갖다 우리가 조사하다 보면 그의 무책임함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우리 입장에서 봐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여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묻혀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그 영적인 암내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내 가운데 빠져 있으며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 전혀 능력으로 그 역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실상을 우리가 여기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여인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겠어요? 자기의 원통 한만을 지금 뭐예요? 지금 부각시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원통함을 당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비류들에게, 기브와 비류들에게, 베냐민 지파 비류들에게 비참한 이런 그 지경을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만 집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극한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 시대에 특별히 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타락의 그런 정도가 어떤 수준 이상을 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한 타락성의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단의 속성과 결부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정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정도가 있을 수 없어요.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퇴폐와 향락과 음란과 사치와 술 취함과 방종함과 이런 것들이 팽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면에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으로서의 이런 그
사단적 이런 모습들이, 성향들이 팽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인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왜곡되게 적용되어질 때에 거기에 외형은 어떤 기독교의 모습을 견지했을지 모르지만 그 실상은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이비, 유사, 껍데기, 거품만이 존재하는 알맹이에 빠진 이런 기독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나라의 교회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것이냐, 또 그런 교회 속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신앙관을 정립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본질에서 이탈되어질 때,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과 편의적인 적용이 난무하게 될 때에 어떤 부조리한 그런 현상이 교회 속에서 팽배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교회 속에서 매관 매직이 그냥 보편화되어집니다. 임직이라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이 매관 매직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의 본질이 사라지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말씀에 입각해서 필요 충분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느냐? 물론 우리는 100%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어떤 범주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느냐. 자, 이런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례와 이런 성찬이 임의대로 집행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시행이 되어진단 말이죠. 정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교회적으로 확인이 됐는지, 교회 속에 지체로서 더해졌는지, 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공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저 약식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양적인 어떤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런 실용적인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냉정하게, 세밀하게, 원리 원칙적으로 그렇게 점검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대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변질되어진 그런 현대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의 본질이 왜곡되어질 때에 목회직이 하나의 소명직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직업으로. 물론 목회직이 직업으로 전락되어진다는 얘기는 아마 대형교회를 염두에 둔 그런 하나의 표현일 겁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직이 아무리 직업화되어진다고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형교회를 염두에 둔 것과 연관시켜서 이 목회직은 철저하게 직업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소명과 사명감은 실종되어진 상태에서. 자, 우리는 참 이런 의미에서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교회가 서 있는 이런 영적인 이런 위치를 생각할 때 혼란과 혼돈과 온갖 부조리와 불의함과 부패가 만연되어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말씀에 입각해서 천상지향적인 이런 가치관을 뚜렷하게 확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지상적 임재 방식으로서의 교회적인 표상을 의연하게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풍조에 매몰되어져서
세속화되어진 연약한 교회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교회 앞에 주어진 하나의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염두에 두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적인 어떤 정체성과 표상을 우리가 어떻게 재확립할 것인가. 나 개인의 신앙과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적 이런 그 정체성과 표상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자문자답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신앙관, 성경적인 교회상을 다시 한번 구현하는 일에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